여러분, 중국 고대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그림에도 이렇게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건. 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냐면, 당시 여자들은 그죠? 큰 환영을 받지 못할 상황인데, 아낙네들도 에이, 별 볼 일 없는 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신이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골목, 그죠? 한 길로만 딱 있는데, 불량배가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약 용기가 있다면 네 허리에 있는 칼을 빼내서 나를 찌르고 지나가라. 그런데 만약 용기가 없으면 내 뭐라고 했을까요? 바짓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 어떻게 했을까요? 한신이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내서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그 불량배 다리 밑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겁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파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내 인생의 짓밟힘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성경에도 마치 바짓가랭이를 밑으로 기어가는 것만큼 모욕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그래서 제가 AI에게 넣어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와, 진짜 실감나게 그려줬어요. 보이십니까? 승리한 왕이, 그죠? 다른 나라의 왕과 싸워서 패배를 하면 어떻게 모욕 주는지 아세요? 그냥 곧바로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죽이기보다도 모욕을 먼저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강한 사람이야 드러내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인데 이런 거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앉는 곳에는 높이 있어서 발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장을 어떻게 합니까? 패배시킨 그 적장을, 그죠? 엎드리게 하고는 그걸 발판으로 앉는 거죠. 그래서 적장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치욕적인 모욕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할 주인공이 한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10편에 있었던, 그죠? 발판을 삼고 그 등을 밟고 있는 왕, 그렇게 모욕당하는 패배한 적장, 그것 이상으로 오늘 주인공은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판사입니다. 뭐라고요? 판사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죠? 판례를 따라서 이혼 소송의 가정 재판이 이루어진 곳에 판사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누구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누구라고요? 판사가 이혼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자기 아내를 출두시켜서 그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혼합시다.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그죠? 혹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혼 법정에 출두시켜서 판사인 그가 자기 아내를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고 그를, 그죠? 재판정에 자기 아내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기도 전에 관중들은 다 압니다. 방청객들은. 이미 어떤 결론이 날지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고 치장을 하고 있는데 큰 귀걸이를 칭칭 귀에 감았습니다. 목걸이도 얼마나 길게 내세웠던지요. 화장은 짙을 대로 짙습니다. 그리고 문신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안에는 왜 방청객들이 변론이나 판결을 하기 전에도 이혼당할 것이 뻔하다고 기대하고 있냐면 그녀의 모습은 흔히 말하는 당시에 차창가에서 뒹굴던 그런 여인이 하는 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판결을 받으러 왔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랑 오늘 끝나고 난 뒤에 한밤 자. 젊은 남자든지 늙은 남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즐겨보자. 육체적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꼴이니까 판사가 지금 어떤 판결을 날지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끝났을 텐데 오늘 판사는 검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검사가 되어서 그 제목 하나하나를 까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사이니까 이혼 법정에 판결은 이혼이라고 판결을 할 게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까지 정인으로 내세웠냐면 자신의 자식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고발하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랬어요. 틈만 나면 밖에 나가요.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밤늦게 이상한 짓 하고 들어와요. 우리도 종종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검사, 판사 노릇하면서 자신의 자식까지 내세우면서 이 판결에 재판정에 아내를 내세웠다. 오죽했으면 이렇겠어요. 판사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분노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던지.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뭐 하라고요?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리고 그 유방에서 그 찬란한 목걸이를 떼어내라. 오늘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오죽했으면 자식까지 동원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내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이신 하나님. 이제 방청객은 당연히 여깁니다.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여깁니다. 이제 3절에 드디어 판결 선언문이 읽혀집니다. 그 선언문의 시작이 뭡니까? 내 아내를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방청객에서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모두가 수긍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누구든지 계약을 깨면 그냥 계약을 깨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깬 그 상대방을 모욕을 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인 하나님은 그 간음하고 남각 노릇하던 그 북이스라엘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결혼했는데요? 남편만 사랑하겠다고, 남편만 쳐다보겠다고, 다른 사람 절대로 눈길 하나 안 주겠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살려면요, 내가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날 구해줍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남편을, 아니 외간 남자를 끊임없이 찾고 찾음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발가벗겨서 수치를 내가 당하게 하리라.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두 번째 판결의 선언문을 읽는데 그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을 판결문으로 내어놓지? 왜냐하면 판례에 따르면 이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하죠? 율법에 따르면 화형을 시키든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판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판결을 내리는데
화형시켜라거나 아니면 돌로 쳐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듣도 못한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끌고 가라.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결국 목말라 죽여라 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이제까지의 관례가 없는 말을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시키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였던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았고 뒹굴며 예배하며 섬겼던 대상이 누굽니까? 그 외간 남자가 누굽니까?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망치는 땅입니다. 노력해보세요. 씨를 뿌려보세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아무리 지었더라도 다 황폐되는 땅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풀을 뜯도록 목동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요. 사막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비의 신 바알, 누가 비를 줍니까? 누가 풍성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안 쫓겨납니까? 내 삶을 좀 보라고. 하나님을 믿은들 내 삶이 뭐가 나아지는 거냐고. 저 바알은, 내가 찾는 저 돈은, 내가 인정받는 관직에 오르는 것은 나를 풍성케 해주며 나를 살리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똑같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믿고 순종한다고 내가 지켜집니까? 내가 관직에 더 높이 오릅니까? 성공합니까? 오늘 당장에 100원 하나 나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예배하며 바알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내가 저들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이 물이 없는 광야로 보내서 저들을 목말라 죽이겠다, 이 판결문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바알이 너희를 행복하게 절대로 못한다.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 당장에는 효율적이지, 당장에는 너희들이 인정받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진짜야. 나 없으면 너희들 죽어. 나 없으면 진짜 죽는 거야. 그래서 광야로 몰아세우시고,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 찾아야 되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행복이라면 죄를 안 짓도록 왜 안 막아주시는 거냐고. 아예 눈을 가려주시지. 하나님이 행복이라는데 이 세상에, 그죠, 고난과 문제와 아픔 그거 없애주시고 하나님만 찾도록 만드시지.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는 유혹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처음부터 아예 불이 내 안에 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지. 하나님이 정작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오늘 7절 말씀에 잘 보세요. 예수님의 당자 비유를 드신 걸 잘 보세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자기를 떠나면 죽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막았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악독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하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상식에 비춰볼 때 그 말씀은 틀렸어요. 어떻게 내가 사냐고. 내가 더 지혜로우며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붙잡아 놓고
그것으로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죠. 그거 보라고, 내 말이 더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가끔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데는 저에게 여보 이렇게 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순종하거든요. 순종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보라고 당신. 내 말이 더 맞지? 이게 우리예요. 결국에는 내가 진짜로 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면 뭐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탓을 해요. 그게 옳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임에도, 나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억지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죠. 나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죽음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아버지 생각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며 내가 뜻하는 바로 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존재, 그게 우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내 뜻대로 해본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탕자가 드디어 고백하죠.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그때서야 알아요. 진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까? 그 다음 주에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찾아요. 찾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찾죠. 내 복을 위해서 찾을 뿐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주님을 찾지.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네요. 아버지 품이 있을 때가 내가 더 좋았네. 차라리 내가 종이 되었지언정 아지 보지 품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겠다. 말씀의 의도는 여기 있어요.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났어야 하나님 품이 진짜였네.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도 못 깨달아요. 탕자보다 더 못한 놈이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살 길 우리 5절 읽어볼까요?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 술,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죽어가면서도 내 중심 쪽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여깁니까? 바알이 좋지. 바알이 살게 하지. 지금도 바알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왜 찾습니까?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바알이 떡을 줬지. 바알이 나를 기쁘게 하지. 내가 인정받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나옴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다녔던 대학이 나를 살리는 거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고 죽어갈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두 손 들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저가 나를 행복하게 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만으로 못 살아. 내게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게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죽어가고 목말라지는데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도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길로 가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전혀 다른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혼해야죠. 소망이 없으니까 내팽개쳐야죠. 그게 그러므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이며 판사인 하나님이 오늘 북이스라엘 그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모든 영광이 바알이 준다고 여기며 내 힘과 내 능력은 내 물질에 있다고 여기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데 가시를 뿌려요. 가시를 밟으면서 걸음이 늦어지겠죠. 그래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뭐 합니까? 담으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던 아예 보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요. 그래서 넘지 못하도록, 그의 힘으로는 그 담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대요. 맞으면 뭐 합니까? 그 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하나님 비굴하신 것 같아요. 자존심 다 내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배신할 대로 배신해서 자기를 떠나는데, 근데 바짓가랑이 붙들고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떠나지 말라고. 물론 두려울 때, 그렇죠. 내 생계가 그에게 달려있을 때 이혼을 접을 때도 있죠. 자식을 생각하며 이혼을 접을 때도 있죠. 그런 뜻 아닙니다. 자식이 어디 있고 그가 날 살려줄 게 어디 있습니까? 떠나는 것이 유익이죠. 내보내는 것이 유익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바랭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제발 떠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오늘 마지막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사랑도 구걸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사랑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찌 사랑이 구걸이겠어요? 사랑은 서로 교통하는 거지.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지. 구걸하는 게 진짜 사랑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걸하세요. 오로지 우리에게 미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든지 어떻게 처박히든지 하나님은 한치도 괜찮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굴욕적인 사랑의 대가이시다. 하나님은 굴욕적인 사랑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거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지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내가 더러워져도 괜찮은 걸레로 내가 살리라 한 거겠죠.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체 자매 얘기를 듣고 그러네, 바울처럼 우리도 살라고 하네 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저에게 도전으로 왔습니다. 그 자매는 곡기를 끊었어요. 살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먹을 거 하나 먹지 않고 매일매일 누워서 지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죠? 한 분이 방송을 틀어줬어요. 그 방송이 다니엘 기도에
거기서 한 분이 간증하고 있는 게 갑자기 마음에 꽂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가 그죠? 어리니까 젓가락으로 콘센트를 꽂았어요. 감점돼서 살이 타고 근육이 들러붙었죠. 우선은 근육을 회생시켜야 되니까 여러 번 그죠? 다시 재생하는 붙여서 결국 근육이 되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살이 탔으니까 여러분 화상 치료 알잖아요. 그냥 후시딘 발라주고 끝납니까? 그런 정도 안 해요. 예전에는 뭐 붕대로 칭칭 감았지만 흉터가 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조금만 나아졌다 싶으면 또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 피부 조직을 하나하나 또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껍질을 벗겨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암 걸린 만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맨날 매일매일 치료받으러 가면서 그 고통 소리가 엄마에게 들렸겠죠.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주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한 번은 이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그 치료받으러 가는 고통의 순간을 얼마나 함께하지 없는지. 치료보는 거 지켜볼 수 없잖아요. 벗겨내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치료의 자리. 엄마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손 잡아주고 싶은데 손도 못 잡아주는 그 자리.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잖아. 이 고백이 절망 가운데 곡기를 끊었던 그 자매에게 다가온 거예요. 나는 이 절망스러워서 죽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 단절했는데 몸도 안 받아줘. 먹기만 하면 토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럴까요? 근데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결국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목사잖아요. 묵상이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아들을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지가랑이 붙드는 호세아의 이 메시지와는 더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접속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날마다 껍질을 벗기는 그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밀어 넣으시고 그 아들이라는 가죽을 벗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될 수 있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못 보도록 만든 정도가 아니라 가죽을 벗기셨어요. 직접 가죽을 벗기셨어요. 그 아들의 가죽을 낱낱이 벗기셔서 십자가에서 살까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음에 몰아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화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떼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이라는 가죽을 낱낱이 벗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 상처와 아픔에 대갚아 주려는 마음만 커져가는 것입니까? 공의라는 측면에서 틀렸다고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에 하나님이 목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기도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자 제 용서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바울로 삼고자, 그래서 그 아들의 목소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녀의 아들은 엄마 안심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목소리 듣지 않고 내버리셨어요. 당연히 부활했으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치면서 그 아들의 목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더러움을 닦아내서 내가 더러워지는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버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으며 교회를 만드시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상처, 내 아픔, 불공평함, 내가 당하는 것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미 이식시켜 놓으시고 그 아들의 껍질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상처, 섭하다, 잘못됐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죽음과도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생명이 없는지 한치도 깨닫지 못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복음의 기회를 붙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 훈련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며. 그런 또 하나의 바울이 되시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